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는 가운데에도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여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해 주라.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일라를 치러 가자. 그일라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자 하니까 반발을 하죠. 우리가 유대 땅에 사는 것도 쫓겨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 와중에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합니까? 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가야 합니까? 가라. 가서 싸워서 이기고 빼앗겼던 가축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 가운데에 사울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다윗이 이곳에 있음을 알게 하지요. 그런데 그일라 성은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잠그게 되면 도관에 든 쥐가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7절의 말씀 봅시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말씀을 살피다 보면 자기에게 유리할 때에는 사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누가 주장한다고요? 사울이 자기 혼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누가 약속을 하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떠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을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복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사울이 뭐라고 장담을 해요? 23절의 말씀 봅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윗을 잡지 못해요.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잡으려 하지만 잡히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가 위기를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였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그일라를 떠나야 될까요? 안 떠나야 될까요?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할 것이다. 네가 그일라를 떠나야 된다. 라고 해서 떠난 곳이 어디라고요? 모래밭과 숯불 속으로 숨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래밭이나 숯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도 힘들고 또 사람 눈에 띄기도 굉장히 쉽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므로 인하여 또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이제 마온 광야 내려오잖아요. 이제 바위 하나를 두고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산 하나가 앞에 있습니다. 사울은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완전히 몰렸어요. 이제 잡히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산 하나를 두고 산 뒤쪽에 숨어 있는 다윗의 일행을 산 이쪽으로 가서 사울이 잡으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령을 보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치러 옴으로 인하여 사울과 함께하였던 군대들이 블레셋을 막으러 싸움터로 감으로 인하여 다윗과 그 일행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어요.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대통령들이 하는 행보를 보게 되면 백성을 위한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다윗의 왕국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지켜주고 구원을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그의 품 안에 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살게 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안식을 얻으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쫓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는 형통의 길을 가요. 평탄의 길을 가요. 반면에 사울은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블레셋 군대도 막아야지요. 사울도 잡으러 가야지요. 얼마나 피곤해요.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조건과 근원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음식이 맛이 없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임하고 능력이 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생각하시고 누가 형통의 길을 가는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뒤에 말씀 가운데에도 사울이 뭐라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나는 그를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